이 시간은 믿음으로 살면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문을 보면은 터무니없는 그런 헤드라인들이 쏟아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것, 또 이런 기사를 보리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사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자들 사회적 소수가 되다. 종교 반대론자들 신앙인들에게 죽음을 선포하다. 청년들 사이 세속주의가 득세하다. 정부 최고위층 인사 신앙과 직장 사이 선택을 요구받다. 모두 심란한 헤드라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하면서 우리가 느꼈듯이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점점 증가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도 곧 도래하게 될 겁니다. 신앙인들에 대한 적대감은 더욱 높아지는 시대도 될 겁니다. 악이 선으로 불리우고 선이 악으로 불리우는 시대가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연약한 신앙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강력한 신앙과 용맹한 신앙을 요구하는 시대가 어쩜 우리에게 성큼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를 한마디로 다니엘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에 딱 이랬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헤드라인을 어떤 분들은 요즘 뉴스 제목인 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원전 605년 전 그 당시 있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추정해 본 그런 뉴스 제목들입니다. 다니엘서는 약 2500년 전에 이를 기술하고 있지만은 요즘에 나오는 신문만큼이나 현실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니엘서에는 흥미로운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또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이야기, 벨사살 왕 잔치에 나타났던 벽에 글을 쓰는 손가락 이야기, 그리고 이상한 꿈을 꾼 후에 실성했던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핵심은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핍박이 가득한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면은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정말로 지극히 어려운 시대였음에도 다니엘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 시대 에스네파처럼 자신이 속한 문화에서 도피해서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그 문화에 적극 관여하면서도 승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80년이라는 일생 동안 왕의 고문 역할을 해줬고 나라의 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이라 할 수 있는 당대의 바벨론 왕권과 매우 밀접하게 접촉했던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고 자신의 신앙을 희석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살았던 신앙인입니다. 또한 그는 삼손처럼 눈이 뽑히는 수모도 당하지 않았고 다윗처럼 남의 아내를 범하는 부끄러운 일도 저지르지 않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신앙의 인물 중 가장 흠이 없는 인물을 고르라면은 단연코 다니엘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이 희박한 문화에서도 또 신앙을 찾아보기 힘든 사회적인 환경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었을 때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인 셈인 겁니다. 문화라든지 사회 환경이 전혀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임에도 신앙인은 그래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저 말만 긍정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또한 증명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쉽지 않은 사회적 환경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때에는 또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아가 각자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다니엘처럼 그런 문화에서도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향한 그 나누어진 마음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갈라지게 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 의하여서 전복을 당하고 맙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기원전 605년 예루살렘을 1차적으로 포위하게 됩니다. 그는 늘 하던 방식대로 사로잡은 도시에서 가장 훌륭하고 똑똑한 인재를 뽑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매년 세금을 확실하게 걷기 위하여서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생기가 있고 잘생기고 지혜롭고 박식한 젊은이들을 포로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식민지 백성들 중에서 아무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최고 중에 최고만 골라서 데려가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당시의 나이는 매우 어렸습니다. 15세 정도였는데요, 오늘날 중2 정도가 되는 나이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에서 말리 타고까지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도 그런데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결단을 하나 내립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어린 히브리인은 처음부터 신앙을 포기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벨론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기에 그곳에서 주어지는 음식들은 틀림없이 산의 진미였을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끊임없이 진열되어 있는 곳이 바벨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음식들이 깨끗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보면은 내 이름을 바꾸지 말라라는 말씀은 없었지만은 부정한 음식에 관한 말씀은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음식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음식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우상이나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은 늘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국은 젊은이들의 식성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체계를 바꾸려는 것이 그들에게 음식을 먹게 했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개종하여서 바벨론 이방신을 섬기게 하려는 음모가 그 음식 가운데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누구보다 빨리 굴복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린 친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짝 겁만 주어도 쉽게 뜻을 바꾸는 게 우리는 어린 친구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고향을 떠나왔고 부모님도 없고 자기 문화에서도 분리되었던 어린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개종을 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의미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이 요구하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자신들이 제물로 바쳐줄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서 정당화하면서 합리화하면서 먹을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를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은 우리도 다니엘처럼 바벨론 나라에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원수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일종의 전쟁터가 이 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 사탄은 날마다 우리에게도 음식을 먹으라고 요구합니다. 즉 신앙을 타협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는 온갖 전략과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음식을 그냥 좀 먹는 것 뿐이야 라는 식으로 접근하여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타협하라고, 조금만 원칙을 깎아내고 둥글게 만들려고 합니다. 거짓말은 조금만 하고, 음란물은 조금만 보고, 조금만 술에 취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바벨론 왕국에 조금만 맞춰서 살라고, 튀지 말고 적당히 섞여서 살라고, 그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유혹은 그럴싸하지만은 틀린 것입니다. 다니엘이 삶으로 보여준 것을 사도 바울은 언어로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니엘의 믿음이 딱 이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신앙을 포기할 이유가 더 많던 시대를 살았지만은 자기 신앙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남들이 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나와 내 친구들은 먹지 않을 거야 라고,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는 결단을 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결단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요령 있게 또 지혜롭게 했던 겁니다. 그는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시험하여서 채식과 물을 먹은 후에 다른 소년들과 얼굴을 비교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9절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니엘이 결심하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타협을 거절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굳게 서면은 주님이 힘을 얻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다니엘보다 먼저 가셔서 바벨론 환관장의 마음을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이날 바벨론 궁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었던 인물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그 위에 누군가가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환관장의 마음을 받고 놀라운 긍휼이 파도처럼 밀려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길을 다니엘에게 예비해 주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도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때로는 그분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과 악을 선택해야 할 때에 악 대신 선을 선택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도 호의를 베푸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타협하느냐 굳게 서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에 굳게 서는 쪽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호의를 부어주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서 혹은 더 높은 믿음의 길을 향하여 가게 되면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바벨론 왕국에 저와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혼자라 생각할 수 있고 고된 포로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결코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옳은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순종의 사건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다니엘에게 그랬듯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다니엘의 수원에 대하여서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환관장에게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아랫입술을 삐죽이기도 하는데 그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일방적인 자기 방식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드름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른다거나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시키면은 나는 결코 수업에 가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린 친구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그저 그가 했던 것은 좋은 생각이 있는데 한번 시험해 보면 어떨까요? 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식단대로 먹도록 해주고 왕의 음식을 먹는 쪽과 열흘 후에 어느 쪽이 더 건강한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 그가 했던 유일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현실적인 제안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회에 영적인 관점을 요구하는 것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게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는 이의 행동을 강요한다고 해서 얻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것으로도 많은 것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평하며 투덜거리며 믿지 않는 자가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을 대우한다고 불평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이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바벨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바벨론 사람이 바벨론 사람처럼 행동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그저 행동할 따름인 겁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소리치기보다는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는 것이 더욱 현명한 길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닮을 필요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세상에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짜증난 상태로 살아가지 말고 다니엘처럼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해서 쳐다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혹은 믿지 않는 아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결혼 서약을 먼저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배우기 위하여서 믿지 않는 곳에 간다라면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직원들이 있다라면 그 직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고용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은 그의 제안대로 그대로 응답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 은혜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학문을 잘할 수 있는 지식도 주셨고 심지어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정점은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장장 다니엘에게 70년 동안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7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그 결단 하나 보고 축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1장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얼핏 보면 다니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셨고 환관장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셨던 겁니다. 호의를 부어주신 분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신 분도,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 왕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독특하고 전략적인 위치에 두신 분도 하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독특하고 전략적인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로
지금 이 사회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사회에 필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사회에 들려줘야 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두신 곳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는 아직 바벨론과 같은 여전히 세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가라는 한탄이 우리 입속에 나도 모르게 배어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이곳이 싫으니 다행이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크리스천에게는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이 땅과 이곳이 너무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또 지금 몸담고 있는 나라와 혹은 사회나 혹은 교회가 방향성이 이상하고 불안하게 느껴진다라면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주님, 제가 아직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인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늘 잊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은 아닙니다. 죄가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악해져가는 듯한 세상에 선한 것을 가져오도록 또 소망이 없는 듯한 사회에 소망을 가져오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장소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등극했다가 사라졌습니다. 후에 벨사살 왕도 등극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도 등극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바사의 고레스 왕이 등극할 때까지 다니엘은 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던 시기부터 고레스 왕의 등극까지는 약 7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바벨론의 상황과 환경은 끊임없이 변했지만은 권력도 계속해서 왔다 갔지만은 다니엘은 계속해서 일상에서 승리하며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살면은 다른 것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훗날 사망 기사에 이렇게 기사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누구 권사는 굳게 붙들며 여전히 거기에 서 있었다. 아무개 집사는 굳게 붙들며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켰다. 바벨론의 부름과 하나님의 부름 중에 우리는 운명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살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되 오래도록 누리는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이 받았던 그 믿음이 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